먼저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으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라 10-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에 붙여. 이간에 붙여라는 말은 저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고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왜 지금 유대교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느냐.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목회자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동기로 열심을 내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진리를 싹 가려버리고 다른 것을 가리켜서 누구를 쫓게 한다면 또 자기가 교회에서 왕 노릇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자꾸 사람들을 자기를 쫓게 만든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는 뭐냐? 좋은 목회자도 참 선지자가 좋은 교회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 관계하고 상관없이 하여튼 누군가에 가까워지면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이 좋아지면 그것이 좋은 교회고 좋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발전도 없고 사람하고만 자꾸 친해지려고 한다. 목회자하고 친해지면 무엇을 할 겁니까? 이런 목회자가 돈을 벌어주나 돈을 잘 빌려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대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벌써 이 모든 사람 안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참말을 해야 될 때에 참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될 때에 바른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했으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에스겔의 말씀이라고 어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에스겔은 파수꾼을 세우면서 네가 만약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해 주지 않는다면 또 여기에 뭐냐면 파수꾼은 뭡니까? 경비병이 보초를 쓰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졸거나 근데 지가 딴짓하다가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지만은 그 핏값은 내게 대하여 찾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게 대해서 핏값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럴 수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라 생각하든지 간에 꺼리끼지 않고 전해버릴 수 있으면 그건 참 목회자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풀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소 교회를 예배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겠다. 이것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그럼 돌아가면서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지, 교육자를 어떻게 대우해야지 복을 받겠다. 자기에게 의로운 말, 자기에게 복된 말, 자기 유익되는 말만 싹 골라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자들 그렇습니다. 어디 이렇게 보면 북에는 어떤 집회를 가보면 꼭 그런 거 보면 사람들에게 자극성 있는 말, 어떤 좀 뭐랄까 막 호감이 있는 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떻게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지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흉악한 일이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말을 그대로 풀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의 말을 다 가미해가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증가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흉악한 이리가 올라와서 양떼는 안 아끼고 결국은 누구를 쫓게 하느냐? 제자들이니까 자기를 쫓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는 여기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나고 나니까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누구를 쫓게 하더라? 자기들을 이로운 말을 해서 자기를 쫓게 하더라. 열심히 있다고 해서 좋은 목사가 아니다. 열심히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 위하여 열심히 있고, 사람 신앙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어야 되지, 다른 일에 열심히 있으면 그거는 아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너희가 좋은 일에, 신령한 일에, 예수님 복음 전하고 듣고 그런 일에만 만약에 열심히 있었다면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19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너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이걸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희 속에 다시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도 멀어지고 복음도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형상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면 내 성품, 내 형상, 누구를 닮느냐? 그냥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같이 말하게 되고 하나님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같이 행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은혜에서 점점 떨어지면 내가 나를 봐도 옛날과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생각하면, 옛날에 내가 어떤 일에 처해지냐,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여튼 교회에 일을 할 때 먼저 설선수범하고 막 이랬던 건데, 하나님 이 말씀이 벌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자연적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 거 본인이 압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보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수고 중에 하나가 지금 갈라디아를 쓰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를 향하여 참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준다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 이 사람아 내 복이지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속에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바 되어서 그러니까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다시 좋은 꼴을 먹이고 진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제가 아는 그 남자 분이 그 집사님인데 그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많습니다. 무슨 물질적인 그런 여유가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 치러 가고 어떤 모임의 장소를 많이 가게 됐습니다. 물론 사업상도 그렇겠지만 근데 어느 날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어떤 신앙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신앙생활 나름 잘한다고 자기는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진짜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형상을 닮아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 열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온 겁니다. 이상이 와서 아무래도 이게 뭘 걸어도 숨이 차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괜찮고 그래서 병원을 찾은 겁니다. 병원에서 이 심장에 이상이 온 거예요. 자기는 건강에 그래도 최고라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럴 이유가 없는데 라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왔느냐? 우연히 누가 그러더랍니다. 한번 설교를 들어보래.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보라더래요. 설교를 듣다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생각나서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몸이 이렇게까지 안 될 건데 병원에서는 별 크게 아닌데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한 달을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한다는 걸 알고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그분과 대화할 때 하나님과 이게 담이 딱 쳐져가 있어요. 전화 통화하는 중에 하나님과 이 담벽이 쳐져 있어요. 담벽이.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까? 잘 다녔대요. 그러면 교회 어떻게 잘 다녔습니까? 물으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다 했냐? 그래서 나는 막 다 했다 하길래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제대로 그랬더만은 첫째 물어보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됐고 말씀이 막혀 있고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4시간 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끊었어요. 그리고 준 말이 뭐냐? 4시간 주는데 당신 딱 1시간만 기도하고 전화해라. 1시간 기도하고 전화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만 한 3시간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던 중에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사업은 점점점 보이지 않게 어려움이 자꾸 왔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 병상에 있는. 근데 전화상으로 했는데 반응이 거기에서 바로 오고 기침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옆에 사모님인가 모르겠어요. 부인이 옆에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휴지를 갖다 주고 걱정하지 말고 다 뱉어내라 하고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기도 생활 안 했대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자면 잠깐 기도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갔대요. 수요 금요 안 나갔답니다. 주일날 딱 낮에 한 번 나갔대요. 하나님 그걸 다 가르쳐 주더래요. 병상에서 깨달은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다시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수고를 해서라도 다시 너희들의 신앙에 회복할 수 있도록. 어제 전화 왔습니다. 어제 그분이 전화 왔는데 퇴원했대요. 퇴원했는데 기도받고 난 이후에 삶의 생각이 바꿔져서 이제 퇴원하자마자 어제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고 또 예배가 회복돼 이제는 자기가 시간을 사업상 어떤 시간이 안 될 때는 모르겠지만 있으면서 안 나가지는 않고 이제 나가겠다고 신앙을 다짐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힘들 때에 기도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다시 안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결론이 뭐냐? 결론은 서로 철이 날카롭게 한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좋은 목사, 좋은 성도는 목사가 만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일인데 나는 좋은 성도는 하나님을 만들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목사를 통해서지. 좋은 목사는 또 누가 만드느냐? 물론 하나님 만들지요. 그럼 누가 만들겠습니까? 성도가 교회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 믿고 신뢰하고 따라와 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누가 만드냐? 좋은 성도는 목사가 만들어요. 얼마나 여러분을 놓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께 붙이려고 접붙이려고 예수께 접붙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인정에 매이지 않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도가 나기도 하고 그냥 성도 같지 않은 성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장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늘리기는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요 제가 경험해요. 조금씩 가보니까 그 시간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나 버려 내가. 그게 뭐냐면 아무런 목표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우리가 성경을 읽든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오늘 하루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말씀 마치면 그냥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아무런 반응 없고 그러고 붙잡고 기도할 것이 없어. 그래서 매일 하는 것 그것만 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 하고 나면 한 5분 하고 나면 할 것이 없어.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가 깨닫고 조금씩 눌리니까 그날 주신 말씀 붙들고 큐티를 하든 무슨 말씀을 하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그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자, 여러분 좋은 성도가 나기도 하고 그냥 성도 같지 않은 성도 났습니다. 결국은 서로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다리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이 교회 목사를 목사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대접받으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좋은 성도는 목사가 만들어요. 제가 죽으라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안 먹이면 어디서 생명의 꿀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말을 해줘야만 돼요. 목회자를 판단할 때 인정에 얽매여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면 내게 욕하든지 막 아니면 가다 막 퍼붓든지 그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안 되는 건 그 말씀이 찔리고 그건 내게 덕이 되는 겁니다. 자, 내게 유익되는 말을 하느냐 손해되는 말을 하느냐 그런 것까지 판단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 평가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따라가십시오. 그분. 제일 문제가 피곤한 것이 뭐냐면 일을 하나 꺼내놓고 말을 하나 꺼내는데 안 따라올 때가 제일 피곤해요. 그러면 사람이 낙심이 될 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일단 낙심이 딱 찾아와 버리면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 한번 낙심이 딱 찾아오죠.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년 계획을 잡습니다. 목회자가 1년 어떤 계획을 잡습니다. 그냥 잡는 것 아닙니다. 내년에 어떤 표어 있죠.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계시면 그 지역에 왔으면 이제 이 지역에 상대로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이런 계획들 속에 앉아서 기도하고 바꾸고 기도하고 정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되기까지 갈등스럽지 딱 결정되어 버리면 선포해 버리면 성도가 그건 따라줘야 됩니다. 목회자가 딱 정해서 딱 했는데 안 따라주면 정말로 그런 목회가 어렵고 낭망이 찾아버리되 끝내 못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좋은 목사도 여러분이 만드는 거고 좋은 성도도 목회자가 만드는 겁니다. 심중에 목회하다가 낭망했는데 좋은 말씀이 나오고 좋은 성도를 향해서 좋게 기도하고 그런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어주고 도와주면 좋은 목회자가 나오는 것이지, 또 좋은 목회자가 나와야 좋은 성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옛날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치명적인 그런 어떤 복음에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데, 그런 어떤 이유가 근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해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표적 때문에 바울을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생각하고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접했는데, 말씀에서 조금 멀어지고 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개입을, 자기들의 신앙이 멀어졌을 때 바울이 다시 그 일을 회복시키게 개입하니까 바울의 말이 거슬리기 시작했고, 바울의 옳은 말을 했는데도 그것이 거슬리기 시작했고 밉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원수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라고, 늘 주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서 목회자의 말이 시비로 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이 자갈밭, 가시밭, 그런 길가밭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옥토가 밭이 되어서 깨끗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바뀌고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목회자가 더 힘을 내서 더 올바르게 목회하려고, 더 바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받아지면, 심적으로 약해지면 성도들 비위 맞추는 것이 되고요,
또 그러면 교회도 죽고 목사도 죽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좋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담임을 한 종도 좋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의 눈치 이런 걸 살펴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살펴야지. 사람 눈치 살피고 집사 눈치, 권사 눈치, 장로님 눈치 보고 이렇게 하나 어리석게 목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바뀌는 삶이 있는 그런 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라고 또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말씀이 읽는데 그 말씀에 자꾸 내가 말씀과 예전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기도 생활에 내가 이제 예전보다 더,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선교나 구제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전과 같지 않고 요즘은 내가 내 욕심이 혹시 들어가지는 않는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심는 것은 절대 건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예배를 심으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심으십시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효동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처음에는 가졌는데 시간이 흐름으로 복음에서 멀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전에 들었던 그 말씀으로 다시 증거하니까 오히려 원수가 되고 그것을 돌아올 수 없는 선으로 간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맥이 이어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황이 성도가 어렵다고 형편이 힘들다고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고 나면 내게 오히려 전에 들려줬던 말씀으로 다시 권고할지라도 이 내 마음은 이미 강팍해져 있고 내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졌고 전에는 참 아름답고 달게 들리고 오묘하게 들렸던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오히려 교육자들은 미워지고 싫어지는, 나중에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원수로 여겨지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직 진리가 왕노릇하는, 바른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원리를 삼게 하시고 좋은 목사는 성도를 통해서 세우는 것을 원리로 삼으신 줄 우리가 기억해서 서로 세워주는, 철이 날카롭게 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 효동교회가 되도록,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